오늘은 절기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설교자가 어린이 주일날 설교할 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를 위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하긴 또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 설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설교자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절기만 돌아오면 늘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먼저 이 어린아이가 뭔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어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몸이 어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린아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몸이 작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것을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징이 뭐예요?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왜? 아이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받아줍니다. 그들은 행동과 모든 것이 항상 어린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의 모습이 있지만 미래를 보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컸는데 19세, 20세가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 또 어떤 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지능이 떨어진 분들은 몸은 성인인데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생명체는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유아기 때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로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죠. 나무도 어린 묘목에서 시간이 지나면 훌쩍 중간 좀 거이고 또 몇 년 지나면 갑자기 잎이 무성하고, 이게 유실수 같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가? 이게 성장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정지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정지하면 생명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도 한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을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균형감 있게 성장해야 된다 그럽니다. 몸이 자라는 만큼 지식도 자라야 되고 내 마음도, 내 영도 자라야 균형감 있게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아주 성인인데 그가 생각하는 세계관, 가치관, 그의 모든 인격을 보면 아주 수준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성장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성장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육체와 더불어 우리의 인격, 정신적인 것까지, 특히 영적인 것까지 고루고루 성장해야 이 사람은 건강한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인격과 도덕성 등 내적 존재가 여전히 미숙아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어떤 내적 미숙아로 남아있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은 자동차를 주고 운전을 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하는 거 심각하지. 더 무섭게 이야기하는 분은, 이런 분은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총을 갖고 놀게 하는 것, 그것도 실탄을 넣어서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린아이에게 고액군의 돈을 줘서 갖고 놀게 만드는 것과 같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은 흉기가 되지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 그 마음의 사고, 가치관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똑같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가 의지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된 몸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인데,
어떤 가정을 보면 결혼해서 비극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살면 그냥 단순히 외롭기만 할 뿐이지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삶은 없는데, 결혼해서 생지옥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근성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희한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 사랑에 대한 얘기 속에 순간 하나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것이 참 희한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사랑의 탁월함, 사랑의 위대함 이런 얘기, 이 사랑 자체가 또 어떤 면에서 은사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린아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어린아이, 하나는 장성한 사람, 성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것과 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뭡니까?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3번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을 하는데 유치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유치하게 말하는 것에서 그게 대해서 뭔가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말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입의 모양이나 표현이나 발음이 어린아이처럼 발음하면 너 왜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유치하잖아요. 어른답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는 게 너무 유치하고 말은 발음이나 표정이 아이처럼 말하면 이게 우스꽝스러운 개그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단편만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 이걸 피상적 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골치 아파 나 그런 거 몰라 이러면서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논리를 말합니다. 그의 논리가 어린아이처럼, 이 말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 논리가, 그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반드시 그의 표현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변화가 심한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금방 한다고 했다가 에이 짜증난다 실증난다 이러면서 안 한다고 그러고 이 도중에 대충 마음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 앞에 12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 은사 9가지를 쫙 나열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능력과 방언 통역과 신유와 능력 행함 이런 초자연적 은사를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 와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내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던 문제였던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하는데, 그런데 말을 하는, 정작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반박하고 싸우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하게 보면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신유도 은사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 하는 짓을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초자연적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신앙의 세계도 남들보다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아니 저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왜 욕을 해?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성숙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둘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신앙도 상당히 수준이 높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각각 다릅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엄청난 은사를 갖고 이렇게 행하고 하더라도 너희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살면은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 적어도 장성한 사람, 이거 뭐예요? 어른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끔 상반된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순수성, 깨끗한 것 이런 것을 강조하는 반면 여기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단어라고 해서도 쓰는 표현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남을 흉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있으면 막 자기 거 막 내 거라고 막 빼앗고 자기 거 주장하고 분란시키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그게 뭐냐고요. 이게 교회가 맞냐고. 다 여기 있는 사람 상처받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4개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아유 나는 뭐 아무 파도 안 한다. 무당파 이러고. 그 교회 안에서 복잡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은사와 성숙은 별개의 문제인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나 신앙의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걸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 탁월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걸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성인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자, 이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특징과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딱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낮지만 장성한 사람, 성인이 되었을 때 성숙한 사람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품을 수 있고 너그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스럽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바울이 버렸노라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렸노라 무슨 뜻이에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있는 것들 어린아이의 모습들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니까 내 안에 과거와 유치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있으면 그건 싹 쓰레기처럼 싹 버려야 되는 것이지 품고 갈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버려놓으라는 적극적으로 버려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습관은 그냥 단순히 없어지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버릴 때에 없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면 보세요. 건강 축복이라고 하는 게 물질 축복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병이 들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때는 그 사람은 그거는 훨씬 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받고 내가 너무 힘드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숙한 사람이 깨닫는 수준이거든요. 어린아이 수준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매 하늘 향하여 삿대질을 할 줄 알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타인 중심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보편화되는 거예요. 나 움켜쥐는 그 중심이 아니고 손을 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해지고 말하는 것이 더 어른스럽고 행동하는 것이 더 여유있고 성숙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한꺼번에 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석 달 다니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아니 선생님 왜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녀봐야 쓸모없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보니까 다 세상에나 이 교회나 똑같더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자기는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천사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래 보니까 인상도 쓰고 보니까 성질도 부리고 저게 무슨 교회야. 그까짓 그런 거 다니는 필요 없어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신분의 변화지 인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출발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안 배우려고 해요.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골치 아파요. 그냥 저는 덮어놓고 믿을래요. 예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배워야지. 뭘 가도 어떤 회사를 가도 그 회사의 매뉴얼대로 배워서 그렇게 따라가야 제대로 하잖아요. 신앙도 배워야 따라가는데 안 배우려고 하고 자기 고집만 들어가지고 그 어린아이 수준에 20년 됐는데 늘 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버리기로 결단하는 그 강력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사는 게 달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서 새롭게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 오늘 이제 버리는 작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이가 50대면 없는 줄 아세요? 70대면 없는 줄 아세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것은 버리지 않는 한 평생 동안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아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른이 됐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른이라고 그래요. 엘더, 어른이라고 그래요. 교회 어른이다. 그런데 어린아이 모습이 드러나면 이거 별거 없네 이럽니다. 이러면 이제 그 신뢰감이나 존중감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사고, 어린아이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저는 신앙의 베네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베네짓. 베네짓이 뭔지 아세요? 이 베네짓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행동을 밖에 나와서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이 막 웃어요. 막 웃고 막 하면 제가 나를 보고 웃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찾아보니까 웃는 게 아니라
신경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서 웃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베네짓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인들도 신앙의 베네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그 모습에서 좀처럼 나아지거나 성장하거나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자꾸 뭔가를 치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크면 클수록 나중에 타격이 커집니다.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양만 신자인 사람은 여전히 신앙에 베네짓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에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어린아이, 또 하나는 정신적인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린아이는 여기에는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내재되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람을 아프게 해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인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자랐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내적인 그런 모든 내면의 세계, 인격은 어린아이 같아. 이래서 성인 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릴 때 경험한 그 경험들이 여전히 그것이 성숙되지 못해서 픽스돼서 고정돼서 그대로 갖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년기에 지배했던 그 형성됐던 이 인격이 평생 자기 삶의 스타일과 의식 구조화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어른의 아버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삶에서 재현하고 반복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뭡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건 나쁜 줄 알아요. 자기 갖고 있는 습관, 자기 갖고 있는 성격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인데 못 버리는 겁니다. 인간성 못 버리는 거예요. 성질 바락바락 내는 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마실리아는 당신의 과거의 내적 아이 이렇게 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내적 아이. 이 내적 아이 때문에 우리 내적인 존재가 우리를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적 아이의 존재가 어린아이에서 형성된 것이 계속하는데 그 모습이 계속합니다.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들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응석바지의 그 마음이 내적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응석바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놓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어린 나이의 모습이 그 산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나이는 50, 60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신도 알아요. 내가 성격이 이런 걸 알아요. 하지만 안 고칩니다. 왜요? 못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두 번 마음먹어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도 해봤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치기 힘든 게 하나는 화내는 일입니다.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한번 화내면 화산 폭발처럼 터지면 겁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분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어린 때의 인격 형성 과정 속에서 분노가 계속 쌓이면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분노의 감정이 내가 어린 때 성장 과정 속에서 늘 존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에 대한 상당히 미움의 분노로 바뀌어서 이게 극단적인 생각도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결혼 생활할 때에 분노의 감정이 그냥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고치려고 3일 금식을 했어요. 효과 있습니다. 3일 금식하면 배고프니까 힘을 못 쓰니까 화가 안 나요. 화를 못 내요. 그래갖고 3일 딱 지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좀 거룩하게 되겠다. 유효기간이 딱 하루 갑니다. 죽을 먹는 순간 힘이 나니까 또 스물스물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 분노의 감정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나 이거 없애주세요. 그렇게 3일 금식을 여러 번 했는데도 여전히 존재해서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런 갖고 어떻게 하겠냐. 와, 자기 자책감에 빠지면서 나는 목회를 하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 길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확실히 잘못한 것 같다고. 계속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냐고. 내가 열심히 그냥 돈 벌게 놔두지 왜 그냥 돈도 못 벌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왜 만들었냐고. 아니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라도 하나님이 없애줘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뭘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 있죠. 와, 나 섭섭했어요. 하나님께 많이 섭섭했어요. 이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떠나야 돼요. 뭔가를 자꾸만 쇼핑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람 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채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공허함은 배고픔과 똑같아요. 여러분 3, 4일 굶고 나면 음식을 보면 평소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맛있게 보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진짜 먹었는데 꿀맛이에요. 저도 먹어봤더니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와, 이렇게 맛있는 건가. 정신적인 배고픔이 공허함입니다. 이게 몇 년 오래되면 그 배고픔이 견딜 수가 없어서 먹어야 돼요. 뭘. 그것이 잘 훈련된 사람은 그냥 고상하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중독의 모든 증상은 마음이 공허함에서 오는 그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 속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모습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울어버려요. 막 울어요. 떼쓰고 울고 배고프다 울고. 주면 괜찮은데 안 주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때에 그게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오늘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를 내가 버리겠습니다. 과감한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버리기 싫다고 결단해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버려놓으라 이 말은 완전히 끊어버린다. 헬라어 뜻 보면 풀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버려놓으라.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 내 거야 움켜쥐는 성격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성격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버리지 않으면 계속 갖고 가게 돼요. 여러분, 기질과 성격은 다른 거 아시죠?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면서 타고나는 것을 기질이라고 그러고, 성격은 자라면서 형성된 과정에서 세운 인격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무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나무와 대나무를 봅시다. 소나무가 대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질이 달라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자라는 과정, 삐딱하게 자랄 수도 있고 올곧게 자랄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격이에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질을 바꿔주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성격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달라지면 그 사람은 존경과 인정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가신 두 가지 마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그 사람은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질적이고 가정의 불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상담하는 얘기를 한번 봤는데 아주 젠틀해요, 남자가. 그리고 그 부인도 아주 어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화가 많아요. 하여튼 밖에 나가면 둘이 다 환하게 웃는데 집안에만 나오면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두 번째, 한마디 말을 하면 받아친다. 이게 근데 가장 문제는 자기 남편이 호건과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트 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이제 이 짓이라고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그 상담사한테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전문 상담사니까 물었어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어린아이 시절은 어땠는지 쭉 물으니까 혹시 아버님은 어땠어요? 뭐 이렇게 가정을 물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요, 말도 마세요. 술고래예요. 술고래. 집에 들어오면 상업 넣는 것은 일수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에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그래서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늙어갖고 갔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가셨어요.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런데요, 상담사가 지적하는데 선생님에게는 분노가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받았던 그 인격, 이 삐뚤어진 그 분노의 감정이 사로잡고 있어서 이것이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 가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해 줬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이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딱 알고 나니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제대로 된 상담이 시작됩니다. 제가 처방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에, 그 가정에다가 남편에게 미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첫 번째 미션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 미션을 주고, 그러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미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약 한 12주, 13주 과정을 지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된 얘기합니다. 일반 상담사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노 하나도 심각한 가정을 일으킵니다.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에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 좋은 감정을 싹 불살라버려요. 알아요. 아는데도 안 돼요. 왜? 내 안에 어린아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사람들이 비교를 당하면서 열등감을 갖던 사람들은요, 성장하면서도 그 열등감에서 사로잡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예수 믿은 것과 이 감정이 빠져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게요.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열등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없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뭔지 아세요? 거절감의 상처예요. 거절감의 상처는 인정받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거절감의 상처가 생겨요. 이 상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요? 거절감의 상처는 자기가 그 거절감 상처가 있는 줄도 몰라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섭섭함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섭섭해요. 인사 안 하는데 섭섭해요. 뭔가 이 사람에게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선물 주는데 A에게는 좋은 거 주고 같고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비교되는 것 같아. 섭섭해요. 이 섭섭함의 감정이 계속 자기 삶을 지배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둘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색안경을 끼고 보기는 게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절감이라는 어린아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의존적 아이가 있습니다. 막내고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고이고이 키우다 보니까 자립심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요. 의존적 아이예요. 결혼했는데 맨날 남 아내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할 일은 해야지, 하면서 해야지. 그게 뭐예요? 직장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 보고 돈 벌려고 그러고 자기는 뒹굴고 있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의존적 아이, 이런 극단적인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온다고 다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른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은 복행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상처, 내 나쁜 성격은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고쳐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지금도 고침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내 자아, 이 상처난 그 감정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선언하고 그럴 때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렇게 세워놓고, 가상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걸 내가 통과하고 자유한 자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처는 품고 가는 만큼 비극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벌써 한 40년 다 돼가네요. 전도사 시절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격은 예수님도 못 고쳐! 뭐 그러면서 소리 이러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니, 예수님 못 고치면 누가 못 고친다는 거야 이게? 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 예수님 못 고치면 누가 고친다는 거야? 제가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된지 몰라요. 재직하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 못 고칠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주님이 눈 녹듯이 녹게 만들고 회복시킵니다. 그때에 자유함이 있어요. 묶여있는 그 상처에서 벗어날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면요 안 섭섭해요. 밥 안 사줘도 안 섭섭하고요, 선물 안 줘도 안 섭섭하고요, 하나도 안 섭섭해요. 왜요? 치유됐으니까. 그리고 조금 저 사람 잘못하는데 우시 없어지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분노의 감정이 게이지가 100이었는데 70, 60, 50, 30, 20 아직 20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통제할 수 있으니까.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짧지만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상처를 주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